먼저 염두에 둘 것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대단히 특별했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2절에서 바울도 거론하는 것처럼 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사람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자,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경멸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는 미개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공통 분모가 없으므로 물과 기름처럼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에 그 부정한 음식들이 한 바구니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절대 저는 평생 이 부정한 음식들 먹지 않았습니다.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상대도 하지 않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또 우리가 빌라도 재판석상에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행한 그 행동 방식을 보면은요, 유월절 명절을 당하고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을 피하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맞상대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절을 망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재판석상 그 동일한 공간에 있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갖고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벽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원수됐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었죠. 죄로 말미암아서요. 그런데 십자가로 자기 육체를 허셔서, 이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원수된 것을 화목제물이 되셔서 없애셨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첫째,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가리킵니다. 자, 화목제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린 이 제물을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은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끼리 나누라, 이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바쳤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와 제사장이 나눠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이 나눠 먹습니다. 또 3일 안에 이걸 다 먹어야 됩니다. 당사자와 노숙인들을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다 나눠서 이것이 주변하고 다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이처럼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하나로 어우러지고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율법을 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에베소의 이방인들과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무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의 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모든 제사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제사를, 짐승을 희생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법조문이 폐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할례자들이라고 이방인들이라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으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이런 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자리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강조해서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으니까요. 그랬던 것이죠. 이렇게 섞일 수 없는 두 민족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요.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어떤 교회 이름을 한 세 사람 교회,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이 의미를 정말 살리고 싶은 것이죠. 한 세 사람,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 그런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부류가 되었다, 하나의 새로운 종족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새겨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신인류가 출현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신인류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에베소서는요, 이처럼 믿는 자들이 신인류임을 각성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인류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받은 자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자, 먼저 이 하나된 신인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먼 데 있는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평안을 각각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은 그러므로 이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을 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과 객은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좀 새겨보면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과 객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죠. 교회에 적용시켜 볼까요?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 다음에 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겉도는 사람하고 주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들이다, 그리고 똑같은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속이란 말은 옛날 성경부터 번역이 되어서 어려운 말이죠. 가족이라고 바꾸면 되겠습니다. 요즘 패밀리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 가족 교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깊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기고 싶은 것이죠. 예수 가족 교회, 아예 교회 이름을 예수 가족 교회 이렇게 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가족 교회입니다. 자, 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 자, 일전에 주일에 말씀을 나눌 때 이제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몇 주 안 돼서요. 자, 교회는 참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식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된 한 가족이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강한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일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는 자,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또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이하는 다른 기회에 충분히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적으로 다룹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미담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또 이 목적대로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 시간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겠습니다.